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가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전개해 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그 출애굽의 주역이 모세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볼 때. 근데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는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1절 말씀 보면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잖아요. 이 레위 남자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 이름이 아직 안 나오는 이름도 없는 이름 모를 레위 가족 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사건이 나와요. 또 2절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어떻게 있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레위 사람 남녀는 지금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는 말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는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그런 인물을 낳겠다는 결심을 갖고 아들을 낳은 건가? 아니지, 그지? 그냥 남자, 여자, 노마다 결혼했을 뿐이고 그냥 아기를 낳았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 레위 사람 두 남녀는 지금 장차 출애굽의 주인공을 낳겠다는 그런 거창한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그냥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해서 준비할 수 없어. 너도 지금 뭐 나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겠다. 성경에서는 그걸 다 부정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좋은 남자,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 따위는 없어. 그냥 남녀가 좋아서 결혼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출애굽이라는 그 하나님 역사를 대비해서 미리 예비해서 자기를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지. 단지 어때? 단지 출애굽은 언제부터 계획된 거야? 출애굽은? 이 출애굽 사건이 언제 계획된 거지? 기억나? 이 출애굽 사건은 그지? 4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타국에 있다가 나온다는 말을 했단 말이지.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400년 전에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을 진행하시는 거지. 출애굽 사건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인간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 레위 남녀는 하나님의 뭐 출애굽의 그런 계획 따위는 아무 생각 없어. 단지 그냥 여자가 뭐 예뻐서 남자가 뭐 멋져가지고서 결혼했겠지. 결혼해서 또 어때요? 아들을 낳은 거란 말이지. 그 한번 볼까? 2절 말씀 어떻게 있어? 한번 읽어봐.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석 달 동안 그를 숨긴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이제 이 여인의 믿음, 이
이 어떤 부모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생겼다 했어? 잘 어때다? 잘생긴 것을 보고 하잖아요. 이 그가 잘생겼다는 말은 어떤 말이야? 뭐 미남이란 말이 아니고 뭐 나는데 뭐 대단히 뭐 이쁘겠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고 어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말씀처럼 그 좋았다는 말이 여기 말한 것처럼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남녀가 자기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보기에 힘이 좋았던 거야. 특별히 이 어떤 이 아이가 뭐 범상치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남녀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보기에 힘이 좋아. 차마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때? 석 달 동안을 숨긴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봐요. 3절.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오케이. 초가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 부모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 예뻐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아기를 부모가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까지야? 그 시간은 혈육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은 어때? 여기 보니까 어때? 딱 3개월. 그러니까 석 달 동안밖에 못 숨긴다고. 3개월 동안 숨겼으나 어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그 어린 아기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 갈대밭 사이에 갈대 그 사이에 뒀다고 돼 있잖아.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냥 자기가 좋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자기가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모든 부모는 지들이 낳은 아기가 제일 이쁘게 보여. 아마 너희네 엄마 아빠도 너를 볼 때 참 보기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이쁘게 키웠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남녀는 뜻대로 결혼을 했고 뜻대로 아이를 낳아서 낳다 보니까 그런 아이가 태어났고 낳아진 그 아들을 어때? 너무너무 보기에 힘이 좋아서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운다고. 자, 이거는 이제 어때? 지금 이 두 남녀와 이 아이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는 지금 안중에도 있어 없어요? 안중에 없어. 하나님이 진행하실 그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는 이 가족은 지금 알 바 없어요. 단지 내가 낳은 아들이 이뻐 보였고 단지 이 아들을 더 이상 그 바로의 어떤 카락터에 숨길 수 없다 보니까는 3개월째 되는 때 드디어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이제 버리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노선으로 어떤 코스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기 백성의 코스가 뭐냐 하면 이게 자기 백성을 죽음 속에 넣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님을 택하신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너의 부모님은 너를 버리는 쪽으로 가게 될 거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밖에,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아무리 이뻐한다 하더라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돼요. 결국은 버리는 거지. 똑같이 만약에 너의 부모님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를 버리게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버린다는 의미가 여기처럼 뭐 갖다 버리는 뜻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으로부터 너를 떼내는 시간이 온다는 거지. 이건 하나의 원칙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노선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코스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코스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부모는 자식을 버리게 돼 있고 마찬가지야. 한번 읽어볼게 얼른. 잠깐만 읽어봐. 마태복음 10장을 얼른 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볼게.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 봐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지킬 자는 없어.
어떤 부모가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냐고. 아니, 내가 뭐 무슨 말 했지? 아무튼 어떤 모든 인간은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주여줘 부르지. 그렇잖아? 자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잘 키워보려고 죽게 막 기도하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들과 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라고 하는 세상 임금을 동원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리게 하시는 거라고. 마태복음 이 말씀 자체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코스로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 아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는지 기억나지? 야곱은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뭘 입혔어? 요셉에게는 남다른 옷을 입혔지, 그지?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아빠로서 너무 요셉을 사랑했지만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은 아들은 요셉이었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먼 애굽으로 팔리게 하잖아, 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냥 접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십자가의 코스로 불러들이는데 그 코스는 무슨 코스냐? 그 코스는 혈육에 대한 모든 사랑이 끊어지는 코스라고 하는 거지. 자,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말했다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 미리 알아 동참할 사람은 있다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뿐이야.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네 인생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이지. 무슨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 교회가 어디 있는지 진리가 뭔지 찾지 마. 지금 너가 있게 된 그 자리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찾아봤자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지를 갖고 진리를 찾아서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진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만나지게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오실 때 만나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가 막 진리를 추구해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교에서는 간혹 있지. 불교에서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때?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어때? 아브라함에도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찾아가셨고, 다 모든 성경에 나온 사건들 보면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한테 어떤 임무를 주신단 말이지. 똑같이 이 레위 집안이, 이 레위 두 남녀가 출애굽의 주인공을 내가 잉태해서 반드시 출애굽의 주인공을 내가 낳으리라. 그렇게 결심 품고 모세를 낳은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결심으로 모세를 키운 것도 아니야. 자기들은 어때? 3개월밖에 못 키웠어, 이 아를, 이 모세를. 키우고 싶었으나 결국 버리게 되는 거지.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알고 그 역사에 도움될 만한 어떤 준비를 본인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또 하나 어때요? 결국은 어때? 이 두 남녀는 결국은 자기 아들을 버린다고. 따라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은 내 아들이지만 내가 못 키운다는 그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자리로 간다고 하는 거지. 다시 한번 내 자식이지만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다라고 이 아들을 그 아들을 놔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봐 이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돌아와서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상자라는 말이 노아의 방주 있지, 방주. 같은 말이거든. 그냥 원어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이 상자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가 방주 들어가잖아. 똑같이 어때? 지금 바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환란 핍박 가운데서 지금 이 모세 부모는 모세를 상자에 넣었단 말이지. 상자가 흘러가다가 상자 속에 아기가 죽임을 당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맡기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로 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손을 떼도록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인간이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잖아요, 그지? 한번 얼른 읽어보고 넘어갈게.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자 4절 말씀 얼른 읽어보자. 1장 4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어디 택했다고 언제? 택한 시점이 언제야? 택한 시점이? 우리를 택한 시점은 언제예요? 창세 전이야. 창세 전.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말하면 창세 전에 택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자에 아기를 집어넣고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나중에 뭐 출애굽에 주공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냥 이 아이의 운명은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라고. 어디에 버리는 거야? 창세 전에 택하신 그 주의 택하심 속으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믿음을 포함해서 타인의 믿음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하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신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다. 그 출애굽을 하신다는 그 사건 자체도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상자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말씀 봐요. 5절 말씀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아니 잠깐 아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케이 다 돌아가.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장 5절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그때 누가 나왔냐 하면 지금 히브리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씨를 말리고 있는 그 바로의 딸이 나왔단 말이지.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어때? 이렇게 해서 모세라고 하는 언약 백성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자기를 박해하는 세상 임금의 딸한테 가는 거지. 자, 다시 히브리 백성의 아기가 그러니까 택한 언약 백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히브리 부모가 그냥 키우고 싶었고 데리고 있고 싶었으나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이제. 그건 어때?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강에 띄었고 이제 어디로 간 거야 이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딸한테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뭘 보여준 거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임금 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모든 택한 백성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진 그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빼냄을 입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따라와, 과정이. 자, 세상 가운데로 보내짐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 속에 보내진 이 택한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세상 속에 보내진 택한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이 사람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 온통 세상밖에 없지만 세상밖에 안 보는 가운데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에 의해서 이 아이가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의 아들 아까 말했지, 요셉도 말이지. 요셉도 어디로 가요, 요셉도 계속 그 야곱이 품고 싶었지만 어때? 야곱은 계속 요셉을 품고 키우고 싶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요셉은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는지는 야곱이 알아 몰라? 야곱이 모르잖아, 그지? 야곱이 알고 있기로는 죽었으니까 이 아들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 애굽에 들어간 그 요셉이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는 인간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 속에 집어넣어서 그 세상 속에 집어넣어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키워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야. 창세기에서는 어때?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배양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지금 어때? 모세를 애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왕궁 속에 이 모세를 집어넣어서 그 가운데서 어때요? 그 가운데서 모세를 키워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때? 1차 키워낸 다음에 끄집어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키워내시는 거지. 너처럼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어디가 뭐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그냥 취업하고, 그냥 알바하고, 그냥 여자 있으면 결혼하고,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 섞여 있을 그때 주께서 세상의 어떤 그 큰 힘 가운데 너를 떼어내실 때 그때 벌써 너에게 구원의 은총이 확인되는 거라고. 네가 참된 진리가 어디든가를 막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 속에서 삶을 살라 이거지. 예? 때 되면 돈 벌고,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집 사고, 때 되면 애 낳고, 그 세상 가운데 묻혀 있는 가운데서 어때? 가운데에서 주님이 택하신 그 권능으로 말하면 너를 끄집어내셔서 주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거지. 우리가 찾고 추구한다고 해서 주의 구원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진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발견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진리도 아니지. 인간 이성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인간 노력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거는. 그래서 머리를 밀고 저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진리는 발견되지 않아. 그건 하나 헛개비를 보는 거고 자기 자신의 환상에 속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그냥 애굽에 집어넣어버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집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어?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어디로 갔어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떠나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어디로 가? 너무 기근이 심해서 간다고 애굽으로. 애굽에 가서 어때?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자기 뭐 누이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고 한단 말이지.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올라왔어?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절대 그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한테 뺏긴 그 와이프 못 찾고 애굽에서 못 나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혼내키고 바로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끄집어 내오신단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에 집어 넣었다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빼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뭐 지지를 찾고 추구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도 돈 벌어. 너도 어디 취업하고 너도 장가 가라고 이제 장가 갈 때 안 됐나? 때 되면 뭐 장가 갈 때 있는 거지. 우리나라 애도 없으니까 애도 낳고 말이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이 와중에도 어때? 이스라엘을 죽어가는 그 급박한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레이 남자 여자 결혼시켜 그거 뭐 애 낳아서 애 또 키워 3개월 동안 그냥 지키려다가 결국은 또 애를 낳아줘. 바로의 공주가 또 그 애를 보고 키우잖아 40년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창세전에 다 짜여져 있다고. 바쁜 건 괜히 우리 인간만이 바빠. 할 일이 없으니까 바쁜 거지. 그냥 분주한 거지. 너 나가서 한번 네 힘으로 한번 밥벌이 한번 해봐. 이 떠온 여름에 나가서 한번 뭐 땅을 파든지 한번 일을 해보란 말이지. 절대 어떤 인간의 신앙심도 3개월을 못 넘겨요. 잘 봐봐. 이 모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지만 어때? 석 달 동안밖에 애를 못 키운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인간의 신앙심도 3개월을 못 넘겨. 한번 고생 뒤지게 해보라고. 3개월 동안 그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킨다니까 결국은. 다 예수님 버린다니까. 오죽하면 베드로마저 예수를 모른다고 세운 부인했겠어요. 나가서 한번 일을 해보면 직장생활 하던 뭐 일을 해보게 되면 그때 우리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돼. 실존적인 고통에 닥치게 되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3개월 이상 갈 것 같아. 못 가. 그래서 이 모세 부모도 3개월이 그 자식을 향한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믿음, 그 모든 것이 3개월에 딱 기한이야. 3개월 숭의 사건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을 보고 있지만 그 믿음도 주님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한 3개월 동안 버텨보다가 그거 안 돼서 그럼 놔버리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때? 우리를 떼내서 그 세상 속에 집어넣어서 네 힘과 네 결심, 네 의지로는 결국은 예수를 못 따라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그 다음에 거기서 어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될 때는 어때? 뭘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 내 믿음과 내 결심과 내 신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고. 모세 부모의 믿음 3개월의 유통기한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어때? 주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바로의 딸의 눈을 뿅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운단 말이지. 결국은 어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극적으로 다시 모세의 그 엄마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지. 자, 모세의 타고난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유통기한, 믿음의 유통기한은 몇 달이라고? 3개월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 임금의 딸인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헷갈려 바꿔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딸이
이 유모를 불러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모세의 친모가 젖을 먹게 되지. 이 스토리는 알고 있지, 그지? 결국은 뭐냐 하면 너나 나나 마찬가지지만 나는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의 내 믿음도 3개월 못 간다니까. 작심 3일이라고 3일도 하기 힘들어요. 3개월 또 만행한 거야. 이거 누가 주신 믿음이야? 주님 주신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3개월 혹은 3주 혹은 3일밖에 안 된다는 사실, 혹은 3초. 내가 늘 말하는 3초인데 3초밖에 안 가, 우리 믿음은.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한번 나가서 예컨대 뭐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3개월 버티기 힘들어요. 처음 나가게 되면. 우리 딸도 무지 많이 울었거든. 처음에 나가서 회사 취업해갖고. 맨날 난 몰랐지, 나는. 근데 나중에 말하더라고. 하도 매우 울었다고. 이게 뭐 생소한 업무에다가 뭐 상사의 그런 어떤 질책에다가 일은 어렵지. 맨날 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3초, 3일, 3주, 3개월의 끝이야. 한계야. 너무 힘들어. 뭐, 방구석에 들어놓아갖고, 뭐 이렇게 황당한 꿈을 꿔도 나가서 한번 땅 파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그래서 어때? 인간이 시작한 그 모든 믿음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어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에다가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압박 속에 넣으시는 거야. 그때 택한 백성은 뭘 보게 되냐 하면 내 믿음의 허상을 보게 돼요. 그게 택한 백성의 복이야, 복. 택한 받은 백성을 뭐 보게 되냐면 내 믿음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 자체가 택한 백성의 복이라고. 근데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의 경우에는 자기 믿음을 믿어. 나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택한 백성 맞을 거야라고. 그게 누구야?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 금식했잖아요. 10일조 했고 구제했다고. 자기의 종교 행위를 믿는 거지. 종교 행위의 그 허상에서 빼내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백성들이라고. 자기 행위의 허상에 빠져 있다가 지옥 가는 거야. 택한 백성은 자기 믿음의 행위가 헛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 속에 주님이 집어넣어. 결국은 3개월 이상 못 시킨다고. 결국은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주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도로 그 엄마가 젖을 먹게 되지, 모세한테. 자,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한번 그 뒤에 말씀. 9절 말씀, 9절 말씀.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끝까지 어때? 여인 이름이 나와, 안 나와? 여인 이름 안 나와요. 이 여인이 누구야? 여인은 아빠 쭉 이제 저 흐름 너무 나오겠지만 이게 모세의 엄마잖아요, 그지? 모세의 친엄마가 다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지. 어떻게 얻어? 하나님의 개입으로 얻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는 잃었던 나를 얻을 때, 그지? 나오잖아. 잃었던 나를 찾아고 할 때, 이거 듣는 거예요. 내 믿음은 실패를 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를 보게 될 때, 베드로가 결코 안 버리겠다는 그 소원 장담을 베드로가 깨버리고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 예수를 3번 부인한 이후에 새롭게 예수의 영으로 새로워진 그 베드로는 나중에 뭐 순간다 그러는데 이 바뀐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세 엄마도 지금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죠. 어떻게 얻어? 주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의 딸이 자기들을 종족을 죽이는 그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을 키울 줄이야.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흐름 속으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고 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0절 말씀, 10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비로소 이때 이름이 나와. 이름이. 자, 비로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고. 뜻은 뭐야? 내가 물에서 그를 건져냈다고 하는 거지. 자, 물에서 건져낸 자,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누구냐 하면 물은 뭐야? 물은 죽이는 거지. 우리를 죽이는 그 물 가운데서 끄집어 내물 입은 자들이 모세처럼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때 이름 자체는 하나의 사명인데 앞에는 어때? 앞에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레이 남자가 한 레이저에 장가들었다는 그 말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앞에 이름이 안 나오다가 모세 이름이 나오는 것은 드디어 이제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뭐야? 이름이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은 물에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끄집어냄을 입은 자가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의 이름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이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뭘 말해? 이게 세례라고 세례. 그러니까 너는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물 입을 때 어때? 그때 이름이 주어지는 거야. 자, 성도의 모든 이름은 다 모세야. 어떤 의미에서? 자, 우리 자신이 물에 빠뜨려 죽임을 당했다가 살려내시는 주의 역사로 나올 때 말이지. 그때는 이미 어때? 이미 나는 죽은 자고 지금 있는 것은 새로운 자라고. 그 흐름으로 주님을 끌고 가시는 거야. 한번 읽고 마치자. 고린도전서를 잠깐 봐봐. 고린도전서 10장을 얼른 볼게. 10장 1절 2절 보자.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 자 세례가 뭐야?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물에 집어 넣었다가 물에 띄웠다가 다시 건짐 받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어때요?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를 말하는 건데 바다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지. 이 세례의 의미가 뭐야? 이거 말고 마칠게. 로마서 6장 자 3절 3, 4절 보자. 3, 4절. 6장 3절. 오케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미 어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라고.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 말하는 건데 우리 이미 죽은 자로 주님 보신다고 하는 거지. 그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죽었고 다시 나올 때는 어때?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살게 하시는 그 자리가 지금 네가 앉아 있는 그 자리야. 거기에서 주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 자리가 곧 신령한 예배당이고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구원받은 자리라고. 달리 어디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주어짐으로 예수님이 확인되는 그 자리가 교회예요. 그때 어때? 우리를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보게 되지. 우리를 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때 예수를 향한 감격, 찬송이 나오는 그 순간이 예배 현장이라고. 달리 일단 시간 따라 구분해서 모여서 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사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물 가운데 넣었다가 빼내시는 이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때마다 우리는 주를 향한 새로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게 약간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할게. 기도. 내 기도하고 마실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시급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서둘지 않으시고 한 남자 여자를 결혼시키시고 또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아기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보내서 그 가운데서 또 친히 키워내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허황된 꿈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세례로 죽은 자요 지금 사는 모든 삶은 주와 함께 주님이 사시는 삶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